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20장의 영광의 책과의 연결부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2절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12장에 벌어지는 일인데 요한은 이 일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집에 살고 있죠. 그들의 부모가 같이 살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는데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면 주로 이 가정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의 이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이 가정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질병에 걸렸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누이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가정에 불어닥친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걱정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과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틀을 지체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베다니로 향하시죠. 그런데 본문은 베다니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만나는 신앙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믿고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관점이 변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근본적인 이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참 지식이고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만류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죠. 이처럼 제자들의 만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해가 있는 낮이다라고 하십니다. 낮은 곧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다하기까지는 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고 있죠.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죠. 도마는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보고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하며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지금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마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무리 만류해도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시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식 없는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 참된 지식이 없다면 내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도마와 같이 억지로라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순종하면 마침내 부활의 놀라운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또한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참 인생의 어려운 또 이민의 땅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